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있지요. 또 암송까지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작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참된 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성찬식을 들을 때 성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찬이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기 위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폈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시고 주권적으로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피조 세계 전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타락한 죄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찾아오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란 복음입니까?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의인을 좋아하고 찾지만 우리 주님은 건강치 못한 자, 죄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는 죄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 끔찍한 죄인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 사랑과 긍휼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례받는다는 거예요.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죽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모임의 질의응답 시간에 한 질문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사님은 지금까지 유명한 신학자로서 많은 성경을 연구했는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자는 칼 바르트의 심오한 신학적 답변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한참 생각하더니 그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또 나는 그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거예요. 옳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경험 아니겠습니까? 재벌의 딸이 재벌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뉴스거리가 못 됩니다. 당연한 거니까. 재벌의 딸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면 이것은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대가 어릴 때 사고로 다리가 하나 잃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뉴스 중에 뉴스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재벌의 딸이 이 남자와 결혼함으로 인하여 집에서 쫓겨나고 모든 유산 상 속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전대미문의 큰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도 않았고 연약한 죄인이었고 경건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지막지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거예요. 살찌고 피 흘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또 이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스캔들이고 전대미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할 때 죽어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리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아니하였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최고의 사랑, 전대미문의 사랑, 최고의 스칸달이 있는 이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또다시 성찬에 참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많은 세리 삭개의 집에 머무르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사랑을 받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옵니다. 놀랍게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유일한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18절에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구세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으로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윤리, 어떤 참선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고귀한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 구속의 사랑을 깨달으면 온몸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아내를 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물이 없다고. 실제로 예수님이 희생적인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 날 수밖에 없지요. 이 몸 기꺼이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지요. 어느 설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중에 도적이 와서 돈을 달라면 다 내어줄 수 있고, 육아 증권을 달라면 내어줄 수 있고, 기금속을 달라면 내어줄 수 있고, 귀한 문서를 달라면 내어줄 수 있지만 어린 자식 손가락 하나 내어달라 하면 줄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 위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사변 직후에 가난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아들 7형제를 두고 있었습니다. 농촌교회 목회하면서 그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읍내 목사님을 잘 아는 부자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알다시피 우리 집에는 자녀가 없어요. 목사님은 이 전쟁통에 식구를 먹여 살리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많은 아들 중에 아들 딱 하나만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걸뜻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내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함께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밤에 누워서 사모님하고 같이 의논했습니다. 어느 아들을 줄까? 첫째 아들 맞이라서 줄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 공부를 너무 잘해서 줄 수 없습니다. 아까워 줄 수 없습니다. 셋째 목사님을 너무 닮아서 줄 수 없습니다. 넷째 운동을 너무너무 잘해서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사모님을 빼닮아서 줄 수 없습니다. 여섯째 몸이 허약해서 죽어도 욕먹을까 싶어서 줄 수 없습니다. 일곱째 막내라서 줄 수 없습니다. 일곱 중에 하나도 줄 수 있는 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뭐 아깝다고 안 주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노력 없이 그저 공짜로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말하고 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이 뭐 안 주겠어요? 다섯 번째로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똑같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흑인 백인의 한인종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쳐다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몰려 죽게 됐을 때 구리뱀을 쳐다봤을 때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귀한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차별 없이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 없는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영원한 사랑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역의 모든 형벌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함을 말합니다. 사후의 영원한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에 분립니다. 육은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꾸는 거고, 꿈을 꾸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소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은 잠시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영생의 씨앗을 내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요. 아멘. 나는 멸망하지 않아. 아멘. 죽음이 멸망이 아니야.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영국 시인이며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7막짜리 연극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막은 엄마 품에서 빽빽 울면서 젖을 개우는 가난아이,
이망은 환한 얼굴로 가방을 맨 초등학교 어린아이. 아침에 집을 나서지만 학교에 가기 싫어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기어가는 그 아이. 삼방은 사랑에 빠진 청년이 애인을 예찬하는 슬픈 시를 읊으면서 용광로처럼 한숨을 쉽니다. 사막은 군인의 모습을 한 젊은이가 등장해서 무서운 얼굴로 당당한 명세를 연거푸하게 됩니다. 그는 체면에 민감하고 성급하며 싸우기도 잘합니다. 오막은 재판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괴이하게 보입니다. 뇌물로 받은 살찐 닭을 많이 먹어 아랫배가 튀어나왔지만 눈초리는 무섭고 수염은 객에 맞춰 잘 자랐습니다. 그의 입에는 객언과 인생을 논하는 수식어들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웅망은 빼빼 마른 다리에 슬리퍼를 신은 노인이 옆구리에 돈주머니를 차고 젊었을 때 입은 통바지를 입었지만 마른 다리 때문에 어색한 모습이고 젊었을 때 우렁찬 목소리를 찰 수 없고 어린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빽빽거립니다. 실막은 눈이 어두워 볼 수 없고 이가 없어 맛볼 수 없고 나약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막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한 6막 좀 안 살겠나 싶은데 우리 모든 인생은 7막의 연극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연극입니다. 7막 하면 다 끝납니다. 한 명도 이었어요.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올해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12월 아닙니까?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갑니다. 흐르는 세월이 젊음도 삼키고 내 용모도 정력도 재능도 다 삼켜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험한 인생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는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틀에 북가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뒤에 무드는 지나가는 다리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리는 영생을 향해서 지나가는 건데 여기에 뭔가 쌓아 놓으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이 시집 와서 김장 30번 내진 40번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요즘은 김장도 안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체험하세요. 매년 김장합니다. 열심히 도와줬어요. 원래는 좀 김장을 작게 하려 생각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어린 아이들이 김장을 처음에는 먹는데 나중에 안 먹어. 그래서 볶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묵은 김치 가지고 돼지고기 넣어서 찜해주기도 하고 내가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10대는 철없이 지나가고 20대는 겁없이 지나고 30대 40대는 정신없이 지나고 50대 60대는 빈틈없이 지나고 70대는 형편이 없는 가운데 낙없이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한사는 임금님입니다. 왕입니다. 모두 왕을 모시듯 달래고 오르고 비율을 맞춰 좋아합니다. 두 살은 돼지입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거 구별하지 못하고 마구 흙탕 속을 헤집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10살은 양입니다. 자기를 치장하며 멋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18살은 말입니다. 크게 자라서 자기의 힘이나 재능을 남에게 과시하러 갑니다. 결혼하면 당락입니다. 가정이나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년은 개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 윗사람에게 꼬리치고 아행을 떨면서 호의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년은 원숭이입니다. 늙어서는 어린아이로 되돌아가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 언제나 제주를 부리는 젊은 원숭이들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유명한 청년이 30세에 대학을 마치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는 그만 병이 들어 의사로부터 15분 후에 죽는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불안과 초조에 떨며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이에 15분, 14분, 13분, 12분 흘러갑니다. 그때 편지요 하고 서로와 함께 편지가 배달됩니다. 내용은 억만장자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고 그 삼촌의 재산 상속자가 바로 그 청년이라는 겁니다. 변호사의 통보였습니다. 그런 사이 시간은 또 흘러 시계는 10분, 9분, 8분 가리킵니다. 그때 또 편지요 하고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시간이 또 흘러 7분, 6분, 5분, 4분 그때 또 편지요 하는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의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했다는 애인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시계는 멈추지 않고 3분, 2분, 1분 땡 하고 숨을 멈추는 것이 연극입니다. 억만장자의 상속권도 박사학위도 결혼 승낙도 죽고 나니까 그 청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15분은 15개월이 될 수 있고 15년이 될 수 있고 150년은 안 되겠죠. 이 땅의 삶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들은 죽기를 무사하고 죽음의 종로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죽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 영생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오늘 복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유일한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영생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이 이 큰 사랑을 깨닫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사랑에 가는 찬송